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엎드려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를 수고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오르노라 나라로 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고기가 살 것이니 엔게이에서 에나들라이까지 물건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화하여 하느니라. 그 열매는 올라하고 그 생선이 양식으로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두 분이 나오셔서 은학천녀랑 청년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제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제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볼 수 없던 성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 느리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까지 맘의 높은 벽을 지원해보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맘의 높은 벽을 지원해보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아름다운 주의 흔적 우리 되기 우리 되기 우리 되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일상에서 만나는 축복,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을 찾아났습니다. 또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은 열하일기라는 책에서 길은 사이에 있다라고 말해요. 길은 사이에 있다. 그가 청나라 황제 칠순잔치에 축하 사절단으로 끼어서 열하 연경을 향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수석 통역관인 홍명복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죠. 자네 길을 아는가? 길을 아는가? 무슨 말씀이시온지. 이 강은 바로 저들과 나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곳이라네. 언덕이 아니면 곧 물이라는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윤리와 만물의 법칙이 물과 언덕과 같다. 그러므로 길이란 언덕과 강 그 사이에 있다. 언덕과 강 그 사이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 사이를 상대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고 양쪽을 다 긍정하는 정도. 그래서 인생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야. 인생은 상대적인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언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언덕이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강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언덕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은 삶입니다. 언덕이 없다면 강물은 넘치고 홍수가 나죠. 강이 없고 언덕만 펼쳐져 있다면 그것은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배우고 삶을 무시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충조평판,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에만 집착해서 말씀을 무시하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삶의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돌들에 부딪혀도 유유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는 삶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따라 살았다. 삶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그의 곡선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에 보면은 직선과 곡선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폼과 품입니다. 폼과 품. 자, 폼. 직선은 폼을 잡지만 곡선은 따뜻한 가슴으로 품는다. 직선은 항상 날카롭죠. 폼 잡지 말고 품으면 인품이 달라지고 품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폼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는 기법과 기본입니다. 기법은 손쉽게 얻지만 기본을 얻는 데는 오래 걸리죠. 기본을 지키고 근본을 파고들어야 본질에 도달한다. 연암 선생의 말에 빗대면 기본은 언덕이고 기법은 강입니다. 기본은 말씀이고 기법은 삶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기본이 우선이고 기법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직선으로 달려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하는 기본기 연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길이 있다. 오늘 말씀도 언덕과 강, 직선과 곡선 이런 구도에 있습니다. 앞에 오늘 우리가 47장을 읽었는데 40장부터 46장까지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담입니다. 담. 어깨에 담이 왔다 그 담이 아니죠. 쳐있는 담. 40장에 성전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담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별지음 거룩함이죠. 그곳에서 그 안에 온전히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그 성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안내자는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르는 그 샘물,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구분 짓고 가로막는 담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로질러 흐르는 물을 보여줍니다. 가로막는 담, 가로질러 흐르는 물,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자, 첫 번째 성전 환상은 에스겔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처참한 성전의 모습이다. 4개의 장소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백성들이 성전 북쪽 문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전 안쪽 담 구석에서는 70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각양 곤충과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 짐승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북쪽 문에서 여자들은 담무스라는 식물의 신, 식물의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성전 안쪽 뜰에서는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될 수 없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도 늘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희망이다. 말씀이 희망. 자,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물의 근원입니다.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 물이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지나서 북문을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어디를 향해 흐릅니까? 동쪽을 향해 흐려요. 동쪽. 동쪽의 이미지는 어떤 곳입니까? 네. 에덴의 동쪽. 네. 죄악이 가득한 땅이죠. 그런데 이 물이 졸졸졸 시냇물처럼 흐르던 이 물이 점점 불어나요.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됩니다. 물길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4번의 측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4넷입니다. 우상 숭배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성전 환상에 나오는 4장소. 대비를 이룹니다. 전에는 성전이 가까워질수록 어땠어요? 죄와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세상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같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을 숭배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 당산나무 아래 가서 돌 던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죽음의 땅. 어제 그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성북구 쪽 도남동 이렇게 넘어가요. 아리랑곡으로 넘어가니까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양쪽에 뭐가 그렇게 많죠? 거기에 정치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옆에 탔던 전도사님이 같은 야, 저렇게 점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저렇게 저기다가 집 지어놓고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들보다 못한 피조물을 숭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람한 건물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두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의 강수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시작돼야 된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 근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온다. 요한복음 7장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성경, 이 성경, 에스겔 1장 47장 말씀. 참 생명에 닿으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요즘에 수요 성경학당에서 성숙자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성숙자반 책에 보면 영어로 어톤먼트가 나옵니다. 어톤먼트. 우리말로 구속, 대속, 속죄라는 뜻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어톤먼트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at, 뭐뭐에라는 전치사죠. 원, 하나입니다. 먼트, 상태.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한 분이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을 받으십니다. 너무나 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목이 베어서 자기가 그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간증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분 안에 임하니까 그 벅찬 기쁨을 표현할 수 없어서 목이 벤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니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말씀과 생명이 있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시 그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십자가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것. 자, 성전에서 나온 이불이 점점 불어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했어요. 헤엄쳐야만 하는 물이 됐어요. 그 물이 동쪽 아라바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흘러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그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생명의 강물이 스며드는 곳은 어디서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라. 생명의 강물. 본문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소생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물이 흘러가서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치유.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바닷물이 병을 낫는 것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풍성입니다. 풍성. 말씀만 들어도 풍성하죠. 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10절에는 어부들이 선다고 했어요. 강이 죽어서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그 강이 물고기들이 돌아왔어요. 물이 왔어요.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때부터 어부들이 뭘 쳤어요? 그물을 칩니다. 왜?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풍성한 거죠. 12절은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열매를 잘 먹어도 달달이 열매 맺는 과실나무 있습니까? 없어요. 비유죠.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그 전에는 이 가물어 가지고 열매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동에서는 잎사귀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던져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치료를 시킨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삶, 결핍과 빈곤, 아픔과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면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요. 소생한다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것처럼 빈곤했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로 뭐가 치유를 받아요? 땅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땅이 맺은 열매로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회복된 성전의 축복이 메마른 땅과 죽은 바다를 비옥한 땅과 생명의 바다로 치유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는 곡선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요. 곡선의 의미가 뭐냐? 먼저 곡선은 때다. 곡선은 때다. 때가 되면 반전을 시작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때가 아닙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역전이 시작되는 찬란한 창조의 순간이 온다. 또 하나 곡선은 힘이다. 힘. 휘어지는 거죠. 곡선은 부드럽게 포용해서 감싸 안는 휘어집니다. 직선은 부러지지만 곡선은 부러지기 전에 먼저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굽어보는 아름다운 자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곡선을 강으로 바꾸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강은 때다. 예, 그죠? 예. 강은 힘이다. 때가 되면 반전을 시작한다. 자, 돌을 만난 강물이 잠시 멈추는 듯 해도 반전을 시작합니다. 돌을 품고 넘어서 솟아오르면서 흐른다는 것이죠. 강은 힘이다. 강은 부드럽게 포용하면서 감싸 안는 휘어집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나는 것들마다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자태. 이 곡선, 강 이것들을 성령으로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로 흘러갈 때 놀라운 소생의 역사,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강물로 흘러갑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살펴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담은 물은 뭘까? 자,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 이것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가 그 가득 쌓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뼈와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몸에 피가 돌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 그들이 일어나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뭘로 변했어요? 큰 군대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에스겔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물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물을 이제 거리를 측량을 하죠. 강의 거리를. 그래서 처음에는 1,000척을 지났어요. 1,000척은 530m. 530m를 지나서 물의 수위를 재보니 어디까지 물이 닿았어요? 발목에 닿았다. 자, 발목은 무슨 뜻입니까? 오프사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물이 거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체험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다 없어. 정말 그럴까요? 마음이 왜 웃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또 일천척을 또 청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됐어요? 무릎까지 됐어요. 이 무릎이라는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무릎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자. 사랑하는 자의 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무릎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겸손이고 섬김이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자, 또 일천척을 지났어요. 물을 재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물이 허리에까지 왔어요. 허리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연합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같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런 삶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마지막으로 일천척을 재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무릎이나 이 허리에 찰 때는 그래도 걸어갈 수가 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이 물이 내 머리 위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막 건너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강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이제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해보신 분 계시죠? 그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얘야 너무 애쓰지 마라.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게 내 힘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냥 그 위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영어로 뭐죠? 꽃이 영어로 플라워입니다. 플라워. 근데 이 플라워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플로우에서 나왔어요. 플로우가 무슨 뜻입니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럽니다. 또 하나는 흐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넘친다, 샘솟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꽃과 풀은 다르죠. 이 꽃은 봉오리가 피어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워는 무슨 뜻이냐? 흐르던 물이 돌을 만났을 때 막혔다가 다시 그 돌을 넘어서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꽃의 봉우리가 막혀있다가 피어오른다, 샘솟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꽃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날 줄 믿습니다. 흘러가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흘러가요. 그러니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죄가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죽은 이 땅을 많은 열매가 맺는 생명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온전한 인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히 생명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그대 길을 아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남 박지원 선생이 열아일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는 열아일기를 마치면서 그대의 길을 잃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 책을 마치고 있어요. 그대의 길을 잃었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화담, 그리고 화담 서경도 선생 들어봤죠?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서화담 선생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3살 때부터 40년 동안을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살 때 맹인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어요. 맹인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동안 걸음을 걸을 때는 발을 의지해서 앞을 봐요. 그죠? 물건을 잡을 때는 뭘 의지해서? 손을 의지해서 앞을 봐요. 냄새를 맡을 때는 코를 의지해서 앞을 봐요. 그러니까 맹인이었지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호련히 두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눈이 갑자기 눈동자가 저절로 열렸어요. 천지를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40년 동안 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생겼어요. 지금까지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뭡니까? 손, 발, 코, 이 모든 몸들이 갑자기 기능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지만 어디로 가야 집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매 눈 감고 살다가 눈을 갑자기 뜨니까 얘 지금 뭐야, 이거 어디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서화담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서화담 선생님이 기가 막힌 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로 눈을 감아라. 도로 눈을 감아라. 도로 눈을 감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도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로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잘못됐어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따라서 합시다. 먼저 세상 가치의 눈을 감자. 세상 가치의 눈을 감자. 그리고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 받고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흘러가면 여러분, 더러운 것들도 물을 만나면 깨끗이 씻어지잖아요. 그죠?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물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죽었던 것들이 성령의 강물로 들어가면 죽었던 내 영혼이 새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생명의 강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